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부활. 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지금 말씀 읽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십자가가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부활도 십자가의 조건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죽은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도 바로 뭐냐? 십자가의 조건이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결론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그래서 왜? 이 부활은 실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부활한다 그러면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오전 말씀 잠깐 들었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부활이 없으면 그런 고통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다. 부활의 현재성.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현재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십자가의 삶을. 부활을 안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현재성이 증거되는 거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인해서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부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돼요. 화장한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화장해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화장한 거나 썩은 거나 뭐 없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재성은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완성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반드시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거룩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체가 되게. 그러니까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을 받은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도 계속 완성을 향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부활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다. 진짜로 성령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부활의 영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참다운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완성을 향해서 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완성이란 뭐냐?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그 완성될 영광을 비춰주시고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능히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네, 고난이 있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다. 네. 이렇게 부활은요, 여러분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어떻게 그 완성체를 바라보면서 나를 자꾸 더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20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은혜 안에서 이제 전개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길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은혜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신적 행위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말씀에 대한 확 꽂히면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 그러면 막 진짜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 육에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이거든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은혜로 산다면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직 뭐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목회를 벌써 17년 했습니다. 17년. 꽤 오래됐죠. 그렇잖아요. 17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17년 또 하나님 만난 지가 25년 됐어요. 25년 됐는데 25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다 성장했냐?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그 맛을 보게 되면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지만 쉽게 말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도 벌써 제가 17년 했지만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봐요. 처음에는 뭐 금방 뭐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그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시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단시킨 거야. 나도 그걸 느낍니다. 목회라는 것도 내가 지금 이제 이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내가 참 마음이 앞서서 막 인간적으로 막 잘해주고 어떻게 빨리 성장시켜주고 싶어서 막 사역도 막 날새 감사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런 열심도 물론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목회자 집회 이제 지난주에 가야 되니까 내가 성도들 사역이라도 한번 다 해주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오전에 사역하고 오후에 탁구 치고 오고 저녁에 또 오전에 못 받은 사람 사역 다 해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몸살이 확 나버렸어요. 이게 내 인간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성도를 생각하는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죠? 목회자로서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왜 내가 며칠 동안 이제 비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 생활들을 하라고 기도해 준 거라 사역해 준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건 내 생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이 만지시게 해야지. 예.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나버렸어요. 몸살 나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어때? 이제 지금 또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쭉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예,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편한 거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 내 힘으로 살면 힘들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10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 오케이. 됐다. 인정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너 끝 땡이야 땡.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됐다 인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뭐 맨날 잘할 수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늘 잘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뭐냐? 한 번만 잘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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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또 자꾸 인간적인 정죄감 이런 게 오잖아요. 뭐 기도 생활 잘못하고 신앙 생활 잘못하면 자꾸 이제 원수가 정죄감을 줘요. 봐라, 너 또 그러지, 너 또 그러지. 예,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정죄감을 가질 필요 없다. 회개했다면, 아멘. 회개했다면 정죄감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간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뭐 아니면 뭐 100번 짓고 죄 안 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살다 보면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으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 살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려운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노력,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됐듯이 한국 사람들이 이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왜? 뭔가를 해서 얻어야만 만족하는 이런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믿으면 된다 이 말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뭐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종이학 100만 마리 접으면 된다. 그러면 100만 마리 접습니다. 근데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믿어.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돼 그게. 이게 뭐예요? 불신인 거예요. 불신. 믿음이라는 것은 꼭 종이학을 100만 마리를 접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육으로 훈련된 이성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꼭 해야만 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행위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을 정확하게 해결된 사람들은요. 이 어떤 다른 주변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돼.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 나도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육신으로 반응하게 돼서 문제가 돼. 여러분 이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돈 문제, 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이런 고통이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물론 힘들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구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사실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편하게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생명의 흐름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구원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십자가를 맸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 여전히 자기 틀, 자기 방법, 자기 한계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사실 자기 틀,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머리 굴리고 이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고통이 다가옵니다. 나도 이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머리 많이 써봤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 여러분들이 사망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망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않고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또 내 생각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사망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거,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보세요. 청개구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 인간 내 생각에 앞설 때가 있었구나,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성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크게 이제 반응을 안 하게 돼요. 이제 갈수록 왜 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육으로 반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실체화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실체화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육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뭐가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 모든 게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의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의인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지정의에 우리의 모든 사고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의인인 거야, 의인. 왜? 여러분이 의인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근데 원수는 내가 어떤 조금 뭘 잘못했을 때 정죄감을 주잖아요. 죄책감을 주죠. 여러분 의인이 한 번 죄졌다고 해서 의인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한 번 의인은 죽을 때까지 의인이야.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귀신에게 속아서 믿지 못하면 거기서 그걸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말했잖아요, 늘. 용기가 엄마한테 죄졌다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들이 아니냐?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다고 호적에 파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 뭐냐? 한 번 의인이 죄 한 번 졌다고 의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뭐냐? 더럽혀질 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씻어내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 회개. 그렇잖아 회개. 자, 이 와이셔츠 하얀 데에다가 이 뭐 검은 게 묻었어. 빠르면 되는 거야. 빠르면 되는 거지. 뭐 여기 검은 묻었다고 해서 옷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인됨이 우리가 죄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자꾸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생명인 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지나고 나서 뒤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끌어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17년이라는 세월을 왔는데, 예,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도 성남동에서 사실 이사 올 때 지금 정도 뭐 인원 아니면 그 정도였죠. 근데 어떻게 그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렇게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 올 수 있었느냐? 지나고 나서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야, 이게 모든 게 진짜 우리는 흉내낸 것밖에 안 되는데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예, 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사할 수 있었냐고. 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돼야 그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로 왔지 안 들었으면 나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 멈춘 상태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가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지옥 간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영광의 손실을 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광의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는 거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이제 내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왜? 내가 영적 손실을 가져오니까 영적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들을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을 들을 때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들을 때 사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정말 이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우리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 진짜 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왜? 저거. 갱년기 있는 사람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신앙의 문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장해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논리적으로 구원의 역사성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그런 부활을 부인하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12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말씀 전까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을 19절까지 말했고, 오늘부터 이제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어떤 부활에 대한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완성. 그래서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삶이란 뭐냐면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들 부활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종말적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 종말적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왜?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분만이 부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부활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로 죽으시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다시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음부에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예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 장사가 내 장사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보좌가 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실 정확하게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대세예요. 그죠? 누구도 막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죠? 우리 옥상에도 지금 뭐 가니까 저쪽에 있는 게 막 꽃이 확 핀 게 있더라고요. 막 이뻐요 아주. 겨울에는 근데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꽃이 확 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죽음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불멸의 존재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반드시 인간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철저히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죽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죠? 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죽을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왜 죽어야 돼요? 그죠? 죽을 이유가 없어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 있었던 거지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야? 또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감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참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확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신학자들 중에는 뭐
죽은 게 아니라 뭐 기절했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 그 뭐야?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지어낸 거지. 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나를 대신했다는 말을 내가 함께 죽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했다는 건 뭐예요?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나를 대신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이 있죠. 각자의 신앙.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래요? 믿음이 실종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실종됐다. 어떻게 오늘날 사라져버렸어, 믿음이.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실종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봄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봄이 왔잖아요. 진짜 올 겨울은 진짜 저는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이 겨울이 왜 이렇게 길은 것 같은 느낌. 막 그래서 봄이 꼭 안 올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어? 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잠깐이야. 잠깐.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잠깐이야. 금방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이죠. 그잖아요. 여기 용기가 이렇게 지금 어리지만 여러분도 요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된 거야. 그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하였나? 아니잖아. 용기 봐봐. 용기 5살 때 왔어요. 우리 교회 5살 때. 예. 근데 이렇게 아저씨가 됐잖아요. 5살에 와가지고 쬐끄만 해가지고 여기서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렇게 아저씨가 되어버렸으니, 야, 그만큼 여러분이 늙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잖아요? 참, 잠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완성을 내가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완성이라는 측면은 이게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애매모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부활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그냥 육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매이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예. 사실 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 뭐 가져갈 게 있나? 아무것도 없지.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 모르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행위 나갈 때 어항딸랑 했잖아요. 그죠? 어항딸랑.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장된 성도의 부활, 이걸 믿으셔라. 아멘. 자,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네. 아멘.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한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요, 우리가 지난번 그 전에 들을 때 12절부터 들었던 말인데,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계속 확증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예.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도 지구상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도 뭐요? 지나고 보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돼 있죠,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유물론적인 사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가 하면 교회에 다녀.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다고 하면 나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나부터 교회 안 다녀. 내가 끝이라고 하면 왜 교회를 다녀? 예.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몇몇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활이 글쎄요, 그게 있으려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들은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지식과 믿음과 그런 삶의 확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모두가 그 부활은 겨우 예수 믿고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전부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순교할까,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얼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서 그러냐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도 분명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부활에 대한 영광을 품지 않으면 완전히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째 부활에 대한 영광을 보고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자들. 죽음을 잠잔다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가면 그러니까 관 하나 들어가는 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로 이렇게 쫙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쫙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고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요만큼 그 땅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얼마나 했지? 2억인가? 예. 관 하나 들어갈 만큼 요만한 거. 고게 하나 2억씩이라는 거야. 그래 거기 가면요, 막 쫙 있어요. 아주 공동묘지처럼 쫙 있어.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맞은편에. 여러분도 참 기회가 되면 한번 갔으면 참 좋은데 뭐 안 가도 믿음으로 받으면 되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죠? 진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2번 갔다 왔는데 거기를 이제 2번 다니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해외 집회를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집회를 못 나가고 나니까 어느 날 막 그런 참 그때 해외 집회 하러 다니고 할 때가 좋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가본 지가 언제냐. 이스라엘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막 마음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올해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봐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했던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도 뭐냐? 이 사실을 현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바로 소망을 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데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결국은 그건 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잠을 잔다. 뭐예요? 잠을 잔다는 얘기는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반드시 잠은 죽지 않는다면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죠? 안 깨어나면 문제죠.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잔다 이렇게 말해요. 잠잔다. 그래서 깬다는 것은 뭐냐?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어떤 삶을 얘기하는데 잠자는 것과 깼다는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가 주어진 죽음의 운명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잠자는 상태였다는 거죠. 잠자는 상태.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주어진 죽음의 운명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깨어났다는 것은 뭐냐? 그 아담에게 주어진 죽음의 운명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아담의 죽음 운명에 사는 삶은 로마서에서 사망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이런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뭐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 사는 삶이랑 비슷한 거죠. 왜? 배터리 가지고 살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이거 마이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터리 딱 떨어지면 딱 아웃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죽음의 운명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부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활하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모든 삶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진정한 시작을 들어가는 거다.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간 속으로. 정말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내 천국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천국 들어갈 때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인데, 25년 전. 근데 내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막 그 교회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막 어떤 집사님들 이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다, 뭐를 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을 보여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진짜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천국 보여달라고. 하나님, 난 천국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때도요, 이거 테스트를 하시더라고. 이게 꿈속인데도 테스트를 하셔. 근데 참 미로예요, 진짜. 미로 어느 한순간에 점 같은 데인데 어떻게 샥 빨려 들어갔어요, 내가. 근데 그 보여지는 세계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표현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언어로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아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죠? 만나봐야죠. 아멘. 예. 우리가 장례식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예.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곧 뭐냐?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윤 권사님이 지금 이제 80대신데, 근데 나는 윤 권사님 80대라고 잘 안 믿겨져요. 윤 권사님은 뭐 아직도 그냥 뭐 한 50년은 더 살 것 같아. 뭐 그렇지는 않겠죠. 뭐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모르죠. 뭐 100살을 사실지 더 넘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죠?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러나 그곳은 있다. 아멘. 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예.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 죽음이다. 영원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어떤 재료를 올려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삶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의 삶을 포기하고 영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려야 할 그 영광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나태하게 살다 보면요, 그날 후회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해도 참 이 짧은 시간인데, 그냥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남들이 볼 때 뭐 좀 힘들고 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거를 누리면 다른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대전 땅이 다 여러분 거야. 그럼 뭐 할 겁니까? 내가 여러분 땅을 어디 대전 시내 동을 한 동씩을 다 줘버렸어요. 가양동 임원사님 다 가져.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죠? 다 가져. 그럼 뭐 할 거야? 그죠? 할 게 없어. 다 줘도. 그죠? 대천 윤건사님 다 가져가. 그럼 뭐 할 거예요? 대천 다 가져가 가지고. 그런 거 땅의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육신의 욕심이 있는 거지. 사실 가져봐요. 뭐 할 겁니까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도에 가면 진짜 뭐 9층인가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맨 놀러 다니고 친척들이 와서 거기 다 살아요. 그 임대 주지도 않고 그냥 친척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100 몇 층짜리를. 야, 인도가 또 사람 많은 데 아닙니까? 야, 인도도 진짜 가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처럼 있잖아요. 거기 그 도시 이름을 까먹었네. 그 공항 있었던 그게 뭐지? 거기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돈 벌려면 글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있잖아요. 산 꼭대기까지도 다 막 집이 그냥 다닥다닥다닥하게 막
다 붙어 있어. 왜? 사람들이 다 돈 벌기 위해 글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냥 꼭대기만 조금 남았어. 나머지는 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도 서울 같은 데도 못 살 때 다 판잣집들 막 산동네 이렇게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뭐냐?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뻔히 멸망과 패망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이를 갈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알고 내년을 알지만 하루살이 인생은 어떻게 내일 모레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광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완성의 시간에 가서 지금도 주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시는 긴박한 시간 속에 사는 것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내 거 모아봐.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가진 사람은 뭐 490 몇 채 가진 사람 있다고 하대요. 아파트를. 혼자 490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에 목숨 걸 일 없다. 하늘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은 반드시 심판을 준비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아멘.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나만 들어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도 부활할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닙니다.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믿었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는 악한 일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믿지 않을 때는 백보자 심판에 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백보자 심판. 예.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 그래서 회개치 않는 악한 일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도 선한 일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생명으로 보상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이를 가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누구라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인간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믿어야 되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육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요, 수학 전체를 대표하는 첫 소물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냐? 첫 번째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부활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도 상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뭐요? 결국 자 2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것은 뭐예요? 언뜻 보면 아담이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믿으면 부활도 믿는다는 것을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잠자는 데서 일깨우셔서 주님이 아담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불멸의 존재로 인간을 다시 죄의 궤도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런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나왔고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원래 창조된 그 궤도대로 다시 진입시키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병아리가 부활되는 거는 믿어. 봤으니까. 사람이 부활한다 이런 말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첫 창조의 아담이 죽음을 들여왔고 종말의 아담인 그리스도가 첫 아담이 가져온 죽음의 운명, 숙명을 극복하였다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뭐냐?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나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돈만 많이 벌고 막 그러면 다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 다 사라질 거야.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꿰뚫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꿰뚫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삶이 윤택하게 사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은 영원한 시간을 꿰뚫는 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사망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상은 사망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에 어떤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사실 우리에게 제일 힘든 일은요,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또 깨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떤 자녀의 문제. 부모에게 있어서는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사실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에게는 육적으로 봐서는 사실 자녀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위해서 아까 여러분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은 바로 부활의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아멘. 부활의 믿음.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라는 사실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야. 그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어떻게요?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세상을 위해서 그냥 세상 것 위해서 그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다 죽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말이죠. 끝이 없는 그 시간.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우리 고통스러운 거 지금 육을 가진 상태에서도 조금만 힘들어 봐요. 얼마나 힘든가. 죽을 것 같고 막 죽긴 하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그런 시간이 머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야. 왜? 현실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을 속이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거야. 돈 있으면 다 일 것 같고, 그죠? 돈 있으면 다 일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봐 돈도 필요 없어. 아파트 무슨 소용이 있어? 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남은 인생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믿음으로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정말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정말 부활이 나에게 진짜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런 걸 깨닫고 부활이 정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리라. 아멘. 이 땅에서 충분히 모든 사망의 통치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바로 뭐냐? 부활에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라바 카라바라바. 부활의 생명, 아담의 생명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임하소서. 오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시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임하소서.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여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여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하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전에 불렀었죠. 461장. 한 주간 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가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선물,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